역사서는 뭘 기준으로 설명한다고? 레위기 기준으로 레위기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쓴 책이다. 그 다음에 지혜문서는 레위기대로 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노예와 시를 남긴 거고, 사람에게 다노 호여라 모금이 나 학습말. 이 선지서 예언서들은 레위기대로 안 했을 때, 벌이 막 임박해 있을 때, 또는 벌을 이미 받았을 때, 왜 받았는지, 너네 벌 받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레위기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미리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선지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볼게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표를 만든 건데 표를 보고 한숨 쉬면 어쩌자는겨. 자, 표는 어떻게 보냐. 여기 가운데 파란 선 있죠. 파란 선. 파란 선. 이게 38선이야. 여기 밑에는 남쪽, 위에는 북쪽이야. 이해됐어요? 북쪽왕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여기 단위가 안 보여.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이야, 베가.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누구야? 호세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야. 같은 사람. 이게 여호수아랑 똑같아,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남왕국. 1대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1대왕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왜냐면 여기 선지자 나타난 시작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딱 나와요. 미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쪽 나라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고, 요 세 명은 북이스라엘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인데, 시대는 아수르가 740, 이거 전부 다 BC입니다. BC는 before Christ죠. 예수님 이전.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요거는 after Christ예요. 주 후 이런 뜻이에요. 아노 after라는 뜻이에요. 도미닉 주 이런 뜻이에요. 그걸 둘 다 영어로 써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지? 근데 이 before after를 가르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전 세계 역사가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거야. 놀라지도 않네. 자, 그래서 아수르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745년 전에. 그래서 BC는 숫자가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옛날이야. 그쵸? BC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거야. BC 1년은 예수님 오시기 1년 전이야. 여기 BC 745년에 아수르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수르 시대야. 아수르가 전 세계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 그러면 606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집어먹어. 요 다음에 이제 로마,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 세계사는 이렇게 흘러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그러면 요 시대 때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요엘, 오바디아,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시대 사람들이야. 근데 요 세 사람은 북쪽으로 외치러 간 거고, 요 사람은 남쪽에 외쳤다. 근데 여기 중요한 기점이 두 개가 나오네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 멸망 몇 년? 보여요? 722년. 이런 거 웬만하면 그냥 아니, 여러분 외워지게 될 거야. 내가 외우게 만들게. 계속 나오니까 이거. 북이스라엘 멸망 722년. 남유다 멸망? 옛날에 컴퓨터 좋은 게 586 컴퓨터가 있었어.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486 컴퓨터 가지고 있을 때 우와 586 컴퓨터 갖고 싶다 그랬거든. 니네는 뭔지도 모르지. 그런 게 있어. 그냥 외우라고. 586 컴퓨터. 남유다 586 멸망입니다. 자, 그래서 606년에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 끌려가잖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상식적으로다가. 알면서. 자, 그럼 요때, 자, 바벨론 시기 여기 빨간색, 그지? 빨간색.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핫게스가랴, 다니엘, 말라기는 왜 파란색으로 써놨을까? 자, 여기 봐봐. 바벨론에 끌려간 게 3번에 걸쳐서 끌려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끌려간단 말이야. 1차 몇 년? 606년. 2차는? 3차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끌려가고, 그래서 마지막 끌려가면서 유다가 멸망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해. 왜? 레위기대로 안에서 멸망해요. 그치, 말 안 들어서. 그럼 여기 지금 1차, 2차, 3차 끌려가잖아. 그럼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1차 606년에서 536년 빼면 몇 년? 그렇지. 제가 수학은 못하는데 산수가 무지 빨라. 2차 597년에 끌려가서 458년에 돌아왔어. 그럼 몇 년? 그 산수 천재잖아. 3차는 몇 년일까? 70년. 자, 이거는 예레미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정확히 70년 만에 딱딱딱딱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바벨론에서 여기 올 때 기차 타고 올까요? 걸어온단 말이야. 포주지에 뭘 걸어가는 거지. 걸어오면 대략 8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그러면 출발하는 날짜하고 이거 정확히 맞춰야 돼. 하나님께서 70년 딱 맞추려면 야, 나로 날짜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그 날짜에 끌려온다니까? 그 날짜에 끌려가고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와. 그리고 성전도 성전 무너진 날로부터 성전 딱 완공하는 날까지 계산하면 하루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그날 딱 세워져. 근데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이 중간에 다시 짓다가 중단돼요. 한 15년. 중단됐다 다시 지어. 핫게스가랴가 지어라 해가지고 다시 짓는단 말이야. 그 중단된 기간까지 계산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70년 만에. 딱. 근데 그 70년 기간을 선정한 게 뭐 때문이에요?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은 누굴 쉬게 하는 거야? 땅을 쉬게 하는 거잖아.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네들 강제로 딴 데 보내버려서 이 땅을 내가 강제로 쉬게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70년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70년 만에 끌려오는데 얘네들을 왜 빨갛게 표현했냐 이거.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 하박국. 얘네들은 왜 파랗게 생겼냐 이거. 아, 얘네들은 요 끌려갈 때에 얘기했던 사람들이구나. 그 요 파란색은 돌아올 때 관련된 사람들이구나. 아, 이 표를 만든 사람들의 지혜를 이제 알겠다. 그죠? 우리 교회 목사님 만드신 거예요. 깨알홍보 둔천동의 하이샬롬 교회 목사님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눈에 이제 다 보이죠? 그럼 여기 제일 먼저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순서대로 볼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선지서 볼 때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 앞 글자만 따면 아, 호, 이, 미. 망했다. 아, 이미 망했다. 언제? 북이스라엘 멸망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예요? 쓰면 아호 이미 망했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다 시험 볼 거거든. 그래서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4명을 쓰시오. 그러면 아호 이미 망했다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야 쓸 수가 있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아호 이미 망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아호 이미 망했다. 나 때문에. 요나, 요엘, 오바디아, 나훔. 그 다음에 요렇게 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시대다. 근데 우리 8개를 한꺼번에 못 보니까 자, 아모스 보고 그 다음 아모스 끝난 다음에 자, 호세아로 갑니다. 그 다음 호세아 보고 이사야 갑니다. 이사야 끝난 다음에 이제 미가 봅시다. 그 다음에 요나 보고 요엘 이렇게 보는데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 호세아 먼저 봐도 돼요. 다 같은 시대니까 어차피. 내가 선지서 볼 때 어차피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해하기 좋게 4개씩 묶자 이거야. 아호임이 망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억지가 나와요. 예에하스. 근데 여기 에스겔은 겔이라 그러지. 예겔. 그러니까 예겔하스.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어. 지금 여기 죽었잖아, 다.
여기 다 뒤졌다고 여기서. 또 더 빠개친 거야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얘기하셔. 더 해보셔. 그런 거야. 예겔하스. 얘기하시오. 얘기하시오. 해봐. 해보자고 좀. 얘기하시오. 턱을 딱 들면서 얘기하시오.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 4명 쓰세요. 그러면 뭐야? 얘기하시오. 얘기하스.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럼 하나님 입장도 들어봐야 되죠? 하나님 입장도. 그러면 여기 뭐야? 학다말스. 이렇게 있네요. 학다말스. 확 다 말소시켜버릴까 보다. 이런 심정이지. 해봅시다. 확 다 말소시켜볼까. 얘는 공부 못하는 애들 티가 나.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 이걸 연상기억법이라 그래. 뭔가를 연상시키게 하는 거야. 내가 개그를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막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나요, 나중에. 마지막에 기말고사 볼 때, 이게 다 생각이 난다니까? 또 못 믿는 너 치네. 기말고사 봐요. 자, 다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호, 왜? 멸망했다. 아호, 이미 망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얘기를 하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얘기를 하쇼. 하나님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했지? 확다 말소시켜버릴까 보다. 학계, 다니엘, 말라기, 스가랴. 이러면 선지자가 끝난 거야. 선지서가 17권이죠. 예레미야 에서까지 쓰니까. 예레미야 에가까지 쓰기 때문에 17권인데 선지자는 16명. 그래서 46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숫자 4. 4 이렇게 정리돼요. 4 첫 번째 4 이렇게 묶는 거예요. 4개씩.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지자는 뭘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랬지? 레위기. 레위기대로 너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고생하는 거다. 선지자, 다시 레위기대로 율법대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지 않으면 뒤진다, 이번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패턴이 똑같아. 첫 번째, 죄책. 죄를 주녀라. 죄를 책망한다. 죄책. 두 번째, 권면.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심판. 너네 이번에도 안 지키면 진짜 죽는다. 그 다음에 회복. 우리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4예요. 4.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말의 패턴 4가지. 죄책, 권면, 심판, 회복. 외웠어요? 죄를 책망하고 너네 이거 레위기 안대로 안 했어. 그 다음에 권면 우리 돌아가자. 권면. 그 다음에 안 돌아가면 뒤진다. 심판. 만약에 돌아가면 이렇게 회복된다. 이거는요. 아빠예요. 아빠. 내가 애들한테 하는 말 똑같아.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똑같지? 그 다음에, 너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똑같지? 만약에 이번에 돌아키면 내가 용서해줘. 그리고 너 이거 잘 지키면 내가 PC방 가게 해줄게. 그 아빠가 하는 말 똑같다니까. 그 다음에 4. 회복은요, 4가지 회복을 말해.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야 할 때 이 회복은 4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 예수님 오신다. 그 다음에 성령님 오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이제 미래고요. 가까운 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자, 이거를 지금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직 끌려가기도 전이야. 근데 너네가 회복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란 얘기를 해. 아직 차 끌려가기도 전에. 여러분 놀라지도 말아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미 너네 여러 나라에 포로 끌려갈 거란 얘기 다 써있어. 안 지키면 그렇게 끌려갈 거라고. 여러 나라가 와서 니네를 다 흩어버릴 거라고 다 써있다고.
그대로 된 거야.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스바냐 하박국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안 지켰지. 그러니까 결국 끌려가는 거야.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왜 끌려가느냐?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야. 단순히 군사력의 격돌이 아니고 네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의 격돌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쟤네 신이 더 센 거야. 이기면 하나님이 센 거고. 근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지만 레위기에서 보면 3단계 벌 받는 게 뭐야? 이렇게 해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전쟁에서 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준으로는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인데 얘네들은 이걸 율법 안 읽으니까 어떤 이방신 사상들이 들어와서 아 신과 신들의 전쟁이구나. 전쟁에서 지면 상대 나라의 신을 사랑하는 거야. 와, 저 신 아수르가 같이 봐봐. 여기 아수르 이렇게 745년에 아수르가 전 세계 집어삼킬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해? 야, 아수르 신이 세구나. 아수르 신이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 신을 많이 섬겨요. 이집트가 막 팽배해가. 와, 역시 정통의 나라 이집트가 최고구나. 이집트 신을 막 섬겨. 그리고 이집트에 가 있을 때도 이집트 신을 엄청 섬겼었잖아. 출애굽할 때 그거 다 깨부수고 나오긴 하지만 그런 잔재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 지면 상대 나라를 오히려 더 흠모해. 하나님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왜? 교육시키려고 벌 주기 위해서 전쟁에서 지게 한 건데 지게 하니까 저 나라의 신을 더 사랑하는 거야. 이 미친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유는 뭐냐? 아수르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미가, 호세야 이런 사람들 다 무슨 얘기할까? 야, 아수르 의지하지 마. 이런 얘기 하겠지. 이 선지자들이. 그럼 딱 보면 그런 얘기 나와. 야, 아수르 의지하지 마. 강대국 의지하지 마. 이집트가 니네 지켜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18만 5천명 하룻밤에 죽여버리는 분인데 왜 군사력 가지고 자꾸 매달리냔 말이지. 이 선지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 시기 때. 그럼 바벨론 포로기 때 끌려가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까지 지켜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 이것들은 갱생이 안 되는구나. 교육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나라 신 그렇게 선모해. 지금 바벨론이 저렇게 막 팽배해 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생각하느냐. 아수르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바벨론 마르둑 신이 역시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무슨 결단을 했냐면 야, 마르둑 신 최고인 것 같아? 니네 한번 가봐. 거기 바벨론. 한번 가보라고. 내 말 못 믿겠고 선지자 말 못 믿겠으면 직접 가보라고.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럼 바벨론은 뭐예요? 체험학습장. 체험학습 바로 가는 거야. 그렇지. 70년 동안 체험학습. 그래서 바벨론 역사가 606년에서 539년 빼봐요. 산수천재. 그렇지. 86년. 바벨론이란 나라가 16년 동안 초강대국이 돼요. 그 짧은 기간에. 여러분 16년 동안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 16년 동안 어떻게 전 세계를 삼켜요? 여러분 말이 돼? 그때 당시에 다 마차 타고 이렇게 가서 하나하나 접수했을 텐데 16년 동안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그게 돼. 16년 동안 초거대 강대국 바벨론이 만들어져. 그리고 70년 체험학습장 세트장으로 딱 쓰고 바로 없어져요. 바벨론은 지금 역사도 없어. 유적도 찾아보기 힘들어. 그렇게 그냥 없어졌다고 역사 속에서.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세계사 사학자들이 있잖아요. 이거 설명 못해요. 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어질 수 있으며 왜 역사가 86년밖에 안 되냐 이거야. 근데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거 하나님 체험학습장으로 만드신 거야. 왜냐면 70년 쓰려고 한 거거든. 만드는데 16년 걸린 거고 70년 쓰고 바로 버리신 거야. 바로 설명이 되죠. 근데 세계사만 보는 사람은 이거 이해가 안 돼. 그럼 성경만 보는 사람은 세계사가 이해가 안 돼. 우리는 같이 보니까 지금 이게 머리 쏙쏙 들어오고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서를 보는 패턴이 이런 거고, 자, 선지사 다시 한번 선지사 4라고 그랬지. 4는 이거야. 4명씩 묶은 거. 4는 첫 번째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자 권면하고 안 돌아가면 뒤진다 경고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돌아가면 우리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다. 회복.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내하심이 짱이야.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나 같았으면 이렇게 두껍게 쓰기 전에 이미 다 죽여버리고, 왜냐면 모세한테 여러 번 제안했잖아. 야, 모세 저렇게 싹 죽여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하자. 근데 모세가 여러 번 가로막지. 하나님, 소문 더럽게 나서 이거 목회 못합니다, 나. 응? 아니, 뭐 하나님 데리고 나와서 광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소문난다? 어떻게 하냐고, 나는. 모세가 여러 번 말려요. 하나님 하시려고 했다니까, 진짜로. 근데 꾹꾹 참으면서 계속 가는데, 이제 초반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여기 초반까지는 그래, 하나님 인내하심이 크시구나. 근데, 저 뒤편에 가면, 내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돼야 돼. 어느 순간까지는 잘 모르거나 하지만 계속 내가 가르쳐준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울컥해야 되는 거야. 이 개 잡놈들 진짜. 욕이 나와야 돼. 그리고 어쩔 때는 같이 울어야 돼. 하나님 울 때는. 그리고 하나님 화날 때 같이 화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읽고 문단을 읽고 문장을 읽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걸 읽는 거야. 근데 진짜 책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저자의 생각까지 읽어야 돼. 아,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감하는 거야. 그래서 소설책을 읽다가도 눈물을 흘리죠. 근데 성경 읽다가 눈물이 안 나지. 왜? 그렇게 읽지 않아서 그래. 눈물이 나는 순서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지서의 패턴 4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거 계속 나올 거야. 계속 설명할 거니까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창세기부터 쭉 달려갈 텐데 밥 먹기 전에 창세기를 끝낼 수 있을까 싶어요.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본문이더라, 본문. 근데 봐봐, 이 앞에 거 설명 안 하고 창세기 설명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 자, 창세기 무슨 책이라고 했어? 레위기라고 하는 계약을 한 갑이 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는 건데 그 하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딱 시작을 해. 그럼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창세기가 요한계시록 뒤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창조에서부터 딱 걸려 그냥. 이 창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넘겨서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태반이야, 태반. 성경은 믿으라고 회유하는 책이 아니라 역사서니까. 그치? 창세기는 믿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다, 그냥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다, 기원. 기원이 뭐예요? 모든 것에 아주 근본이 되는 원래 그 역사. 그 기원. 그래서 하나님의 기원 빼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기원이 다 나와. 언어. 여러분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뉘었느냐? 그거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바벨탑 쌓다가 언어로 흩어버렸다. 언어로 흩은 것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이주시켜버릴 수 있었다. 어느 날 눈 떴더니까 내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거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 능력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언어를 흩으셨다고. 각자 알아듣는 사람끼리 모여 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의 기원은 뭐야?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기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창세기가 과학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틀려. 과학적으로 말하면 틀려요. 창세기는 창조 신학을 가진 사람이 신학적으로 쓴 책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과학이라는 잣대를 대면 안 맞지, 당연히. 그리고 과학이라는 자는 너무 작아요. 창세기를 제기에는. 자, 창세기, 넘어갔죠? 네. 창세기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면 창세기가 품고 있는 시간이 2300년이에요. 창조부터 그냥 딱 단순히 족보로 계산해보면 마지막까지 딱 계산하면 2300년의 시간을 파괴. 나머지 모든 성경 다 합쳐도 2300년이 안 돼요. 일단 엄청난 시간대를 품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창세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왼손, 오른손 다. 4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사람을 소개해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요 4가지 사건. 창, 타, 심, 분. 창조, 타락, 심판, 분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 그래서 1부, 2부로 나뉘는데 1부는 원역사라고 한다 했죠. 원역사. 원역사는 원래 역사. 원시 역사. 아주 오래된 역사. 그 다음에 4명, 2부는 족장들의 신앙과 전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 원문이에요. 자, 히브리어는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일본 저기 만화 보듯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시작. 보셨죠? 우리 애들 직독직해가 되는 애들이야. 4년 하니까 되잖아.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대충 이렇게 되겠죠? 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 여기서 깔딱깔딱 이거 안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 로마서고 다 상관없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이 안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창조를 지켜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창조를. 근데 창조를 배우기 전에 이걸 먼저 배우죠. 보통. 아까 말한 에볼루션. 진화. 진화는 뭐예요? 점점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진화.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서 성화라는 말 쓰는데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 간다 이런 뜻이고 진화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계속 된다 이런 뜻인데 사람들이 이거는 되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창조론을 얘기하면 그건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미신이야. 여러분 미신이 뭐예요? 모르고 믿는 게 미신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그냥 이렇게 믿으면 그게 미신이에요. 아, 하나님 이럴 것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들은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막 짜집어가지고 이런 하나님 만들어내.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 그래서 예강이 어서 와. 자, 야 창세기 들어가니까 딱 오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얘네들도 증거가 없어. 창조론도 증거가 없어.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믿는 거야.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여러분 지금 생물에서 이거 진화론 배운 사람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배웠나? 지금 알고 가라고. 자, 엄밀히 말하면 진화 가설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론이라고 붙이려면 이건 이론이잖아. 이론. 이건 증명이 돼야 돼. 근데 진화론은 증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 중요한 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다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오히려 과학이 발전할수록 진화론이 뻥이라는 사실이 많이 드러났어. 내가 좀 이따 다 보여줄 거야. 그래서 창조론도 이건 믿음의 영역이야. 철저히. 창조에 대한 것은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증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의 영역은 더더욱 아니야. 창조는 믿음의 영역이다. 근데 진화론도, 진화 이론도 마찬가지. 얘네도 아무 증거가 없고 앞으로도 증거가 나올 일이 없고 앞으로도 증명할 길이 없어. 얘네도 믿음의 영역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창조론을 믿을 것이냐? 진화론을 믿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진화론을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여러분 진화론 믿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진화론 한마디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주식회사 신진건설건축자재 백화점입니다. 뒷뜰에 가서 보면 이런 이 서포트라고 이거 집주인인데 필요한 것들인데 요거 벽돌하고 모래, 시멘트 이런 것들이 이 건축자재 백화점 뒤에 엄청나게 큰 공터에 잔뜩 쌓여 있어. 근데 어느 날 이 백화점이 폭발한 거야. 폭발을 했더니 이런 게 떡 세워졌어. 거기 많잖아. 건축자재들이 많잖아. 폭발 빵 하니까
하필이면 모래가 막 날아오다가 공중 수분하고 만나고 시멘트하고 딱 붙여져가지고 반죽이 되더니 한 곳에 딱 모여가지고 거기 또 하필이면 폭발해서 날라온 철근들이 딱 격자 무늬로 딱딱딱딱 돼가지고 거기 딱 부러졌어. 시간차별로 딱 해가지고 유리도 막 날라와서 여기다 톡톡톡 붙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건물이. 이게 진화론의 주장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빅뱅 이론. 뭔가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온 우주의 규칙 뭐 설명할 필요 있나? 여러분,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아? 근데 안 부딪히잖아, 얘네들끼리.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이제 좀 이따 다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필리핀 가서 이런 무인도에 놀러 갈 건데 겨우겨우 섬에 딱 올라가서 봤더니 진짜 배고파 죽기 일보 직전이야. 여기 겨우 왔어. 딱 올라가서 보니까 사과나무가 딱 있네. 그래서 이 사과를 따서 마구마구 딱 먹어보니까 정신이 돌아왔어. 이제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보이. 사과나무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 여러분 이 섬이 무인도에 아니에요. 왜? 재배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아까 그 백화점 터져가지고 비닐이 날라와서 여기 딱 덮였는데 아닌 거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발견했어요? 그 사람의 흔적. 그치? 사람이 하지 않으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심길 리도 없고, 비닐 덮일 일 없고, 돌 이렇게 딱딱딱 덮어놓을 일 없고, 위에 관계시설 해가지고 물 주는 거, 이런 거 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 없이, 그치? 그럼 이 섬이 무인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대단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지. 자, 그럼 진화론의 세계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태양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을 할 때 속도가 초속 200km예요. 초속 200km, 초속. 지금 저 나선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보여요? 아이고, 조작 미숙이야. 왜 쏠려 있냐, 여기가. 에헤이. 저게 태양이고 수금지와 목토가 공전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태양도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도 은하를 중심으로 태양도 거대한 공전을 해. 그 태양을 우리가 공전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지. 이해돼요? 태양이 움직이는데 그 태양을 공전하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지. 요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됩니까? 근데 이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초속 200km예요. 초속. 시속 200km도 빠른데 초속 200km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초속 200km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구 자전 속도가 몇 킬로랬지? 지표면에서 시속 1660km라 그랬지? 우리는 최소 1660km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넘어갑시다. 귀신 얘기는 넘어. 자, 그래서 은하가 얼마나 크냐, 우리 은하가. 그 은하 안에 별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런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근데 태양계 안에, 은하 안에, 우리 은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얼마나 많아. 이런 식으로 별을 매달고 돌아다니고 공전하고 하는 이게, 여러분 이게 또 2D가 아니잖아. 같은 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높이 차이 다 다르지. 이거 별 대단한 얘기가 아니구만. 그래서, 아니, 보통 믿음으로는 이런 걸 믿기가 어렵다니까? 이게 뭘로 생겨난 거라고? 이런 규칙이? 이런 질서가? 폭발해서 일어났대. 폭발해서. 빵 터졌는데, 이런 규칙대로 막 해가지고 별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야. 이런 등신들이 없죠, 세상에. 자, 이거 봤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장한 거야? 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죠. 모든 생물들이 배아 초기 때, 그러니까 수정이 딱 돼서 초기 때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야. 뭐 거북이고 뭐고 상관없이 전부 다 이랬다는 거야. 근데 중간쯤 지나면 이렇게 좀 조금씩 바뀌고 마지막 배아 말기 되면 이렇게 그 각 동물들의 모양대로 이렇게 뭐 돼지, 오리, 뭐 이 거북이, 뭐 이렇게
바뀐다. 해켈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는 현미경이 없었어. 현미경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배아 초기의 모습이 이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랬다. 각 동물들마다 배아 초기의 모습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모양이 다르더라 하는 게 이 해켈의 후배들이 발견을 한 거야. 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 실제로 배아 초기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해켈 선생님이 뻥쳤네.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아래 사진이 실제 배아 초기 사진이고 왼쪽부터 뭐냐면 이게 물고기, 그 다음에 이게 도롱뇽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거북이고 닭, 토끼,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해켈은 이게 다 똑같다. 그래서 이게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1997년에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실제 촬영을 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켈은 뻥쟁이 이렇게 완전 사기였다 하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다음 여러분 진화의 증거로 많이 제시하는 게 화석이죠. 화석. 화석은 최소 몇백만 년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 뉴질랜드에 타레웨라라는 화산이 폭발을 해요. 1886년에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한 30년 지난 후에 다 이제 화산재 다 떨어지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두었던 이 모자, 그 다음에 이 햄, 이게 화석이 되어버렸네? 몇 년 만에? 30년 만에. 30년 만에 갔다는 거지 30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1년 만에 만들어져서 30년 후에 갔을 수도 있는 거야. 29년 걸렸는데 30년 후에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최소 잡아도 몇 년? 아, 화석 만들어지는데 30년이 안 걸리네? 이걸 알게 됐어. 근데 영국에 가서 보면 요크 지방에 가서 보면 여기 석화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가서 돈 몇 달러 주면 자기 가져간 걸 여기다가 매달아 놓을 수 있게 해. 그러면은 3개월 지나면 이렇게 화석이 돼요. 여기 안에 석회질의 물이 흘러. 그래서 이게 쫙 인형이나 이런 데 다 스며들어가지고 3개월 지나서 가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 3개월 만에 화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돼. 30년도 아니네. 3개월이네. 자, 이제 인간 진화에 대해서. 자, 이게 인간이 이렇게 됐다. 처음에 다 우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점점 허리가 펴졌다. 여러분들 지금 다 여기 진화 초기 같은데 지금 바꾸부정 해가지고 자, 펴. 인간들 펴. 자, 1891년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견, 여기 왜 있어? 안경만 벗겨놓으면 똑같지? 여러분들 학교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자바 원인이라고. 여기, 이 사람이 이 뼈가 진화의 증거로 한동안 주장이 되었어. 조작한 걸로 밝혀졌죠. 유진 드보아라는 사람이 조작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조작을 했냐. 원숭이 뼈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거기서 한 15m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다리뼈를 발견한. 그래서 이걸 짬뽕 해가지고 마치 한 곳에서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던 거지. 근데 죽기 전에 괴로웠는지 내가 사실은 뻥친 거다 하고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유진 듀보아라는 사람. 그 다음에 필트다운이,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알 텐데 1912년에 영국에서 발견됐어. 근데 이런 모습이 발견된 거 아니고 다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뭘 발견했느냐? 이 인간의 두개골과 원숭이 턱뼈를 붙여가지고 사기를 친 거야. 왜?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이 안면 경사각이, 나는 약간 원숭이 같긴 한데 이게 주둥이가 원숭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안면 경사각이 이렇게 눕혀 있어요. 이렇게 코에서 이렇게 대보면 나는 거기 서 있지, 원숭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뼈를 가지고 조작을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돼. 그래서 원숭이 턱뼈를 갖다 여기다 딱 갈아가지고 맞췄어. 그리고 화공약품에 오랫동안 담궈가지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해.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얘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막 진화론의 증거도 하고 막 실렸어. 그리고 막, 머리가 좋은데 이걸 나쁜 데 썼지. 이런 사기를 쳤고, 이것도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인. 요 1917년에 헤럴드 쿡이라는 사람이 네브라스카라는 지역에서 이 한 개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 와이프까지 딱 그려놔. 여러분, 이가 아니라
온전한 뼈를 보고도 그 사람 살아있을 때 그 모습 그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 다 마찬가지야. 그 뼈 따고 하나 가지고 그거 다 그 지역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상들을 해서 사기를 치면서 이런 이빨 하나 가지고 말이야.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멧돼지 이빨이 판명이 났어. 이게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통했던 얘기들이야. 근데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니까 성분 분석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구 거다? 멧돼지 거다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요 이렇게 주장을 해. 쥐에서 이렇게 박쥐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발가락 간질간질 하다가 이렇게 물갈퀴 좀 나오는 거 하다가 이게 이제 막이 생겨가지고 날개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만약에 화석이 발견돼 화석을 진화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 쥐나 박쥐의 화석이 아니라 요런 애들 있죠. 요 중간 단계의 화석. 이 중간 이거 여기 쥐에서 박쥐로 가는 게 몇 단계 필요해요? 이게 돌봄이 필요한 거야. 3단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겠지. 진화니까. 발가락 쪽 나오고, 그 다음 단계 쪽 나오고, 좀 더 나오고, 이렇게 됐단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쥐나 박쥐의 화석이 많아야 돼? 얘네 화석이 많아야 돼. 그렇지. 중간 단계의 화석이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이렇게 쭉 간 게 아니라 점점 발전해서 진화가 된 거니까. 그래서 중간 단계 화석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그냥 중간 단계가 아니라 연속적인, 발가락 조금 나온 거 발견되고, 조금 더 나온 거 발견되고, 거의 박쥐 모습이 완성된 거 발견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석을 다 살펴보면 되겠지. 자, 이 화석율이라는 말은 육상 척추동물들 중에 화석으로 발견된 비율, 현생 동물들 중에 화석으로 발견된 게 몇 퍼센트냐. 여기 지금 종속, 과목, 강문계 배웠죠? 목 중에는 97.7%가 다 화석으로 발견됐어. 그럼 이 중에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되겠지. 최소 한 개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볼 만한 화석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평균 치면 거의 90%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화석으로 발견이 됐단 얘기야. 근데 이 중에 진화를 설명하는 화석은 단 한 개도 없다. 근데 오히려 사람 발자국하고 공룡 발자국하고 같이 찍힌 바위들이 전 세계 되게 많아요. 근데 얼마 있다 가면 다 없어져. 다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리고 막 그래. 누가 그런 짓을 할까? 창조론자들이 할까? 진화론자들이 할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하고 같이 찍힌 거. 그럼 벌써 여기 얘네들만 틀린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찰스 다윈이 잘 글씨 안 보인다. 뒤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과도기적 형태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일까? 등신아, 처음부터 진화가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 왜 발견이 안 될까? 저는 되게 궁금한 거야. 우린 알지. 진화가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윈이 죽기 전에 사실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내가 펼친 이론은 뻥이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죽었어. 근데 그 후대의 과학자들은 아니다! 사실이다! 하면서 계속 진화론 가지고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학문들이 있죠? 그게 다 진화론 위에 서 있어. 그러니까 이 진화론 가지고 전 세계가 세팅이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 진화론 학회에 가서 보면요. 자기들끼리 서로 농담해. 야, 이거 뻥이라고 우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총대 맬래? 저기들이 그런 농담을 한대요. 근데 아무도 그 총대를 매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가서 봤던 이 쌍둥이 빌딩인데 요쪽은 일본이 지었고 요쪽은 삼성이 지었어요. 알죠? 요 삼성이 21일 늦게 시작했는데도 더 빨리 끝냈어, 공사. 그 중간에 일본 애들이 시비를 걸었지. 0.5도가 틀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막 전 세계에 막 방송 내보내고 막 그래서 한국 애들이 공사 잘못해가지고 지금 0.5도 틀어졌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지들이 진 게 틀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슈가 됐었던 쌍둥이 빌딩인데 한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5위, 6위 밀려난 것 같은데 내가 세보질 않아서 모르겠다. 다음에 가서 세보자.
여러분, 이런 빌딩 짓는데 설계도가 얼마나 필요할까? 설계도만 이 방 하나 가득 차. 이 방. 설계도만.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과학의 발달과 함께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시도를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야. 그건 뭐냐면, 자, 봐봐. 이렇게 복잡한 어떤 생물체가 아무런 설계도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은행에서. 자, 그래서 내 쉬는 시간에 또 전화하면 돼. 여러분, 이게 제트 엔진이에요, 제트 엔진.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이 제트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은 우리 이렇게 막 필리핀 가고 그런 거 못해요. 이런 제트 엔진을 만드는데 설계도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여기 부품만 해도 수만 개인데.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팬 있잖아요, 요거. 이거 아무나 못 만들어. 전 세계에서 몇 개 나라만 만들 수 있어요. 요거 1mm만 틀어져도 비행기 폭발합니다, 그냥. 엄청난 온도를 견디면서도 변형되면 안 돼. 근데 엄청 얇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적인 설명은 그거예요. 자, 이런 대단한 건물이나 이런 복잡한 어떤 엔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설계도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이런 거, 계집 이런 건 이제 설계도 없이 만들 수 있지. 근데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설계도 없이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것들은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설계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은 이 설계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과연 설계도가 있느냐?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얼마 전이 아니죠. 한 10년 전인가? 인간 게놈을 완전히 해독해냈다. 여러분 그 뉴스 봤어요? 인간 DNA를 완전히 분석해냈다고. 여러분 아미노산이라는 말 들어봤죠? 전부 다 단백질이잖아. 여러분들 다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서 불에 구우면 진짜 맛있는 냄새 나. 근데 이 인간 DNA가 이런 아미노산들의 결합이에요, 결합. 그래서 똑같은 단백질이 손톱 끝에서 결합을 일으키면 손끝에서 하면 이게 손톱이 되고, 똑같은 단백질이 머리카락이 되고, 이빨이 되고, 이런 거야. 그래서 간혹 가다 여러분, 신장에서 이빨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유전자에서 고장을 일으킨 거, 어떤 한 부분이 고장나서, 그건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신장에서 이가 자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어, 그런 경우가.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유전자에 어딘 고장이 난 거지.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아침에 계란 후라이 먹었죠. 단백질이죠. 그 단백질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 먹었을 뿐인데 여기서 알아서 소화시켜서 분해시켜서 머리카락에서 재결합해가지고 머리카락 뽑아내고 이런 거지. 여러분 눈썹은요. 눈썹 이렇게까지 자라는 사람 봤어? 얘는 딱 5mm만 자라게 여기서 세팅이 돼 있는 거야. 물론 간혹가다 어떤 할아버지 이렇게 자라는 분들 본 적이 있긴 해. 눈썹 이만큼 자라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이상 자라진 않지. 근데 여기 허벅지 이쪽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 보면 하얀색 솜털이 나요. 근데 얘는 가만두면 무한정 자라. 여러분 다리털은 길어야 요만큼만 자라죠. 근데 여기 하나 고장난 거야 나는. 그래서 근데 얘는 색깔도 하얘.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엄청 얇아. 한 2년 정도 기르면 이만큼까지 자라요. 그러다 결국 바지에 쓸려서 이제 명을 다 하긴 하지. 그러다 또 기르면 또 자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에서 땀이 나죠? 근데 이 손에서 나는 땀은 기름 성분이 하나도 없어. 긴장하면 막 땀 나고 그러잖아. 여긴 다 물만 나와, 물만. 근데 얼굴에서는 여긴 기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화장품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세요. 이따 내가 다 덜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해. 생명은
신비롭다. 우리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신비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신의 비밀이다 이거야. 신비.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물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 그 게놈 지도가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인간 DNA를 완전히 분석해냈거든. 그게 백과사전으로 치면 백과사전 여기 있지. 600권 분량이야. 인간 DNA 하나 분해해낸 게. 그러면 여러분 DNA 완전히 분석해냈어? 그러면 인간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 얼마든지 공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인, 칼륨 뭐 이런 거 여러분 몸 구성하는 거 있잖아. 그거 얼마든지 자연계에서 다 공수할 수 있거든. 지도도 완성됐어요. 재료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인간을 만들 수 있나? 아 그래 인간이 좀 어려워. 그러면 참깨 하나를 성분 분석을 해. 그러면 쭉 나오겠지. 뭐 지방 얼마 뭐 이렇게 다. 그 재료 한 100만 배 주고 과학자들 보고 야 이거 심어서 참깨 싹 나오는 참깨 하나 만들어봐. 그럼 만들 수 있겠나? 아 그렇구나. 생명은 이것도 과학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지. 그 재료 설계도 다 나왔는데 살아 숨쉬는 생명체 하나 만들어낼 수가 없어. 어떤 누구도.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아내가 지금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 약을 하나 만드는데 이 약이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떤 기전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도 사고가 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나병을 그냥 말로 고쳐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놓고 누가 더 우월하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쭉 한번 달려가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창조죠. 창조. 39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창조가 나오죠. 창조. 자, 하나님 창조는 며칠? 6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죠. 근데 창조의 방법이 뭐야? 말로 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러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과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해, 달, 별. 여기가 그러니까 스카이, 하늘, 시간의 영역을 나누셨다.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의 기초를 만드셨다.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거 왜 또 잘렸노? 영역을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채워넣는 거죠. 넷째 날부터. 해, 달, 별 채워넣고 하늘과 물을 나눴으니까 새와 물고기를 채워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동물과 사람을 채워넣는 이런 식으로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안식이 뭐라 그랬지?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거. 쉼.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알겠지? 지금 이렇게 잠깐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노예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요, 죽을 때까지 일 시켜요. 24시간 365일. 그냥 임기가 언제냐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50살, 60살 된 노예는 없어.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니까. 왜? 죽으면 또 사와. 신발보다 싸니까. 또 사오고. 죽을 때까지 일 시키고 또 사오고.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만드는 그런 나라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내가 창조를 진행을 하면 이대로 쭉 역사가 흘러가면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없는, 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이시는 거야? 모범을 보이신 거야. 나중에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아예 안식일을 박아버려. 7일에 한 번씩 이 나라에서 무조건 쉬는 거야. 7일에 한 번씩은. 근데 다른 노예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야. 그럼 은세마, 너 노예잖아. 네가 노예 시장에 나왔어. 그러면 저기 이제 두건 쓴 아랍 상인이 너를 막 눈여겨봐. 그리고 이쪽에 히브리 유대인이 너를 또 눈여겨봐. 그럼 너 누구한테 눈길을 줄래? 아랍에 끌려가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야. 근데 유대 사람한테 끌려가면
7일에 한 번씩은 쉴 수 있고 7년이 지나면 자유를 얻을 수도 있어. 그럼 어디로 끌려갈까? 모든 노예들의 평생 소원이 뭐야? 제발 유대인에게 팔려가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뭘 하시려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럽게 만드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럽게 만드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하시는데 이런 거지. 야, 너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7일에 한 번씩은 다 무조건 쉬고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집에 있는 타국인, 노예, 종,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다 쉬게 해줘라. 이게 안식일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지킬까 안 지킬까? 안 지키겠지. 왜? 주인은 365일 쉬는데 뭔 쉼이 필요해. 근데 니네들이 해보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데만 도 뒤지기 힘든데 이거 일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낸다고 생각해봐. 2시간, 3시간.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 말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식일은 누가 지키는 거냐면 노예가 지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인이 지키는 거예요. 주인이 쉬어야 노예가 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주인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안식일법인데 안식일법을 제일 안 지킬 놈들이 누구냐? 주인들이야. 원래 쉬니까 나는 쉼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쉬지 말고 일을 하게 해버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까봐 야 나 말로 했어. 나 하나도 안 피곤해. 나도 쉬었다. 그러니까 너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내가 안식일 제정하고 이거 할 때 너 맨날 놀아서 나는 쉼이 필요 없으니까 안식일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도 쉼이 필요 없는데 쉬었으니까 너도 쉼이 필요 없어도 쉬어라.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 거고 창세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기를 많이 낳아라. 그래서 우리 한기선 내가 표를 진다면 낳든지 입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많이. 우리 저 모범 있잖아요. 두 자릿수씩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알지? 최소 두 자릿수. 그래서 차도 최소 카니발 무조건. 승용차 이런 거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카니발 무조건.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조금 올랐어. 조금 올라서 0.75. 둘이 결혼해서 0.7명을 낳는 거야. 그럼 이 수치대로라면 150년 지나면 한국은 없어집니다. 왜냐면 인구가 0이 되거든. 출산율 0.7로 150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제로가 돼요. 여기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네. 내 때에는 안 일어난다 이런 거야? 최소 여러분들 손잡던 정도 되면 인구 절반으로 줄어.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고. 그러면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나라가 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잖아. 땅이야 뭐 있는 거고 주권이야 뭐 그런 건데 국민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 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야. 국민이 0이라니까. 출산율 0.7로 150년 지나면 제로가 된다고. 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셔요. 복을 주면서 하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지금 저기 밥 시간이 몇 시예요? 오케이. 네, 잘 됐고. 12시. 예, 12시. 얘네 죽을 것 같아요. 좀만 더 보면. 자,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사람. 네 사건은 창조, 타락, 심판, 분사. 그 중에 이제 창조를 했고, 이제 타락을 해야 돼.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쵸. 선악과라는 말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대우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딴 거 보지 마. 여기 봐. 화면 봐.
자, 인격으로 하는 거는 뭘로 하는 거냐면 의지와 선택에 자유를 주는 거야. 여러분, 인격적이지 않으면 자유를 주지 않겠죠. 응? 그런데 여기 지금 뱀이 나타나서 이제 유혹을 해.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 두 개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딱 두었었는데 그 중에서 다 따먹어도 되는데 뭐만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진짜 분명 죽는다. 진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근데 유혹을 했다고 해서 죄를 뱀이 지었나요? 죄 짓는 건 주로 누구예요? 결국은 나야. 얼마 전까지 전 국민을 농락한 희대의 광고카 피규어.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그 치킨 잘못이 없다 이거야. 그지? 사탄은 안 혼나요. 혼나는 건 누가 혼나요? 내가 혼나요. 죄 지은 내가 혼나요. 이런 유혹은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죄의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의식. 여러분 죄의식이 뭐예요? 죄의식. 응? 그렇지. 죄를 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죄라는 걸 알고 하는 거야. 그 전에는 죄인지 아닌지 몰랐어. 근데 죄의식을 들어왔다는 건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죄의식은 나중에 결로 뭘로 바뀌어? 죄책감으로 바뀌어. 죄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게 뭘로 바뀌어? 수치심으로 바뀌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그래서 이 죄 지은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도망가죠. 에덴 동산에 숨을 데가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근데 숨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뭐라 그래?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지. 그럼 이 질문은 뭐예요? 너 지금 내 편에 서 있냐? 사탄의 편에 서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너 지금 어디 서 있냐? 어디에 있냐? 그래서 결국 들통나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했지. 그건 뭐야? 누군가의 희생으로 죄값을 치르는 거야.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대가 없이 그냥 해결되는 거 없어. 무조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야 돼 누군가. 그래서 어떤 동물이 죽었는데 어떤 동물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리고 나서 징계를 하시는데 여자에게는 어떤 징계가 와요? 해산의 고통. 여러분 이제 애기 낳을 때 죽었어 이제. 봐봐 이제 나중에. 진짜. 그 해산의 고통. 누구 때문에? 니네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 올라가면 이제 하와가 나오거든. 그 하와 할머니 때문에 니네 나중에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라는 거 막 먹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막 열심히 땅을 왜냐면 엉겅퀴도 나오고 막 이렇게 잡초도 나오고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이제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뒤꿈치를 문다. 그 정도. 그건 뭐냐?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대가리를 짓밟아 버리는데 사단이 아파다가 뒤꿈치 정도는 물 수 있다. 그게 뭐야?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근데 다시 살아나 버리시죠. 그래서 이게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여자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고 대답하지. 그러니까 뱀이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야. 영적 전쟁터가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저놈 새끼 저거 꼴보기 싫은데 이걸 팍 해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고 막 계속 지나가. 그러면서, 그냥 여기 뛰쳐나가 도망가 버릴까? 대전역 얼마나 걸리지? 막 검색해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게 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불화살을 계속 던진다고. 그리고 눈꺼풀을 한없이 무겁게 만들고, 귀를 막게 만들고, 이 의미 있는 일을 자꾸 재미없다고 받아들이게 만들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근데 지금 여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엿볼 수 있냐면, 하와를 속이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어. 그러니까,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죄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 야, 그 정도까진 괜찮아. 이렇게 말해. 그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술 마시지 말란 법 말 없어. 이렇게 말해. 그쵸, 여러분,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 없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 있잖아. 그러면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쳐다도 보지 말라고 돼 있어, 어떤 부분. 딱 그 하나만 가지고, 야,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그 술 취하지 말라는 말 뒤에가 더 중요한 말이야. 왜? 이는 방탕한 거다.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거다. 그럼 술 취하는 과정은 괜찮아? 딱 취한 순간부터 방탕이야? 아니야. 술잔 기울이는 것부터 방탕이야. 그럼 방탕인데 방탕은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한다? 살짝 비튼다. 사탄은 살짝 비틀어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을 보든지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자꾸 살짝 비틀어서 여러분들이 그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모르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사탄은 결국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망하고 싶으면 내 머릿속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돼. 근데 망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이거 뭐라고 정의했지?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의 말은 결국 틀리게 돼요. 여자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안 죽었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하와가 먼저 먹었지?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줬잖아. 맞지? 순서가 이렇게 되지. 만약에 하와가 먼저 딱 먹고 해가지고 하고 피를 턱 하고 죽었어. 그럼 아담이 안 먹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죽는다, 니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 아담도 먹었는데 안 죽었어. 뱀의 말이 맞네.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 근데 5장만 넘기면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족보 이야기 쭉 나오면서 누가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누가 몇 살 살고 죽었더라. 죽었다고 나와. 그러니까 잠깐 보면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서 보면 결국은 뱀의 말이. 여기서 뱀은 사탄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이라는 장면이 나와. 그럼 옛 뱀은 뭐예요? 옛날. 요한계시록 기준으로 옛날. 창세기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 용, 사단 다 같은 말이야. 사탄, 마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오죠. 심판. 첫 번째 심판이 뭘로 왔어요? 홍수로 왔죠. 홍수. 기억나요? 아닌데 이게 떠오르냐 왜? PPT 잘못 만들어 버렸네. 자, 창세기 이제 6장에 가서 보면 그 유명한 홍수가 나옵니다. 홍수. 이게 오늘날로 치면 한 4,300년 전 얘기야. 4,3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 기록 뭐 본 거 있어요? 거기 보면 되게 만약에 있다면 되게 두루뭉술하게 써놨어. 근데 성경은
날짜까지 몇 월 며칠 어디서 방주 어디 걸리고 비둘기 날려버리는데 며칠 만에 안 되고 날짜까지 싹 다 써놨어요. 4300년 기록인데. 그래서 6장 초반에 보면 당대에 의로운 사람 노아를 택합니다. 이 당시대 때 의로웠던 사람 노아래요. 홍수의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여기 보시면 표를 봐보세요. 1년. 비 오는데 처음에 40일밖 쏟아지고 그래서 총 150일이고 방주가 아라라산 머무른 게 7월 17일. 그 다음에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게 시작해서 다 빠진 게 150일. 그래가지고 무지개 뜨고 까마귀 울까지 시험해보고 하는 거 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날짜까지 싹 다 나옵니다. 성경이 진실한 기록이라는 거죠. 근데 홍수가 일어나기 전과 후의 지구의 기후가 이렇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홍수가 날 때 땅에 깊은 샘이 털어지고 하늘에 있던 물이, 궁창에 있던 물이 쏟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보면 물이 엄청 많죠. 전체 지구 면적의 70% 이상이 물이야. 다 바다가 뒤덮고 있잖아요. 그 많은 물이 다 어디서 왔을까? 예전에는 지구 전체 겉표면에서 물층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면 지구 전체가 저 적도지방 가도 마이너스 10도 정도. 그리고, 극지방을 가도, 적도 가도 30도를 넘지 않는 이런 유리 온실 같은 그런 기후였어요. 근데 그 물층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 직사광선이 지구를 그냥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극지방은 너무 춥고, 적도지방은 너무 덥고, 이게 홍수 전후로 이렇게 기후가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사람이 밟고 설 수 있는 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구과학 같은 거 배울 때 대륙붕이라고 들어봤어요? 대륙붕? 바다에서 얼마 안 가면 엄청나게 넓은 평야 같은 그게 나와. 바다 밑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도 다 땅이었다는 얘기지. 근데 거기까지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륙붕 같은 것만 봐도, 홍수를 설명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전 지구를 뒤덮는 홍수가 아니고서는 오늘날의 지구과학을 할 수가 없어. 졸리면 일어나세요. 자, 그래서 이 물층이 여러분 보세요. 우주에서부터 지구에 이런 많은 빛이 들어와. 많은 이런 광선들. 감마선, 자외선, X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 그래서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그게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 외쪽은 적외선. 자색, 보라색 외쪽은 자외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빛 하나만 해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인간에게 해로운 이런 광선들이 물층이 다 차단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 수명이 몇 년씩 살았어, 다. 900년.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9년. 무셀라. 그리고 나서 이때 또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육식을 허용하게 돼요. 왜냐면 방주에서 있는 동안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씻게 돼 있잖아요. 정한 짐승은 7쌍씩인가 이렇게 씻게 돼 있고, 부정한 짐승은 1쌍씩 해가지고. 거기서 다 이제 한동안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엄청나게 바뀌었고요. 해로운 광선이 막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고, 이제 먹는 것도 부정하게 바뀐 거죠. 여러분, 물속에서 물고기 본 적 있어요? 이런 안경 말고 이렇게 큰 물안경 쓰고 물속에서 고기를 보면 내가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손 딱 뻗으면 퓨 하고 가버려. 우리 인간은 물속에 저항이 심해가지고 이거 가기가 힘든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막 총알처럼 다닌다니까. 이게 퓨 하고. 근데 그렇게 빠른 물고기가 지금 여기 뱃속에 보면 여기 지금 최후의 만찬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요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있지. 잡아먹은 거야? 얘가 소화를 시키기도 전에 화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물고기 식사 중이야. 여기 물고기 입에 물었는데 이 상태로 화석이 됐어.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총알처럼 빠르잖아. 근데 얘가 이게 물고기 살아있는 채로 흙이 덮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아야 이런 화석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물고기의 속도가 물속에서 그렇게 빠른데 지금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흙이 덮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야 물고기가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냐. 물고기가 물에서 그냥 죽으면 다 물고기 밥 되고 이렇게 화석이 될 일이 없어. 살아있을 때 그냥 확 파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적어도 물고기보다 빠른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흙이 휩쓸고 지나가는 대홍수가 아니고서는 물고기 화석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죠.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 무지개 약속을 해요. 여러분 하늘에 무지개 왜 떠요? 하늘에 무지개가 왜 떠? 뭐가 온 다음에 떠? 비 온 다음에 뜨는데 왜 뜨냔 말이야. 프리즘, 빛의 프리즘. 빛이 굴절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왜 뜨냐 이거야. 그거는 여러분 비 오기 전에 떠요? 아니지. 반드시 비가 그치고 나서야지만 무지개가 뜨잖아. 그건 뭐냐면 홍수 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 왜 홍수 때 살아난 사람 누구예요? 노아하고 노아 식구들만 살아남았잖아. 나머지 다 죽었다고 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불과 얼마 전까지 이렇게 살부대끼고 서로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했던 이웃 사람들, 내 사근의 팔촌 친척들, 친구들 전부 다 오늘 다 죽었어. 딱 우리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그때 비가 막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막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오고 그 다음에 땅에 깊은 샘물이 터졌대. 그러니까 막 해일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들만 살아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후에 어때? 비만 오면 또 이거 누가 죄져가지고 하나님 화나셨나 보다. 막 불안에 떨고 막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한 일은 없어 라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거야. 그래서 무지개가 딱 뜨면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는 거. 아, 비가 그쳤구나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9장 가서 보면 이제 육식을 허용합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어. 핏째 먹지 말아라. 그리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주시죠, 나중에. 그게 이제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 수명이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800년, 900년, 적어도 막 700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200년으로 쭉 떨어들어요. 요때부터. 그래서 다윗 때 가면 한 70, 80 막 이렇게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분산. 분산을 보겠습니다. 분산은 뭔가 흩어진 거죠. 자, 홍수 후에 이제 번성해서 사람들이 막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막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여기 파란색 바벨론, 드단, 가나안, 붓, 미스라임, 구스 이쪽이 함,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의 후손이죠. 이제 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룻, 그 다음에 아수르, 아르박삿, 엘람, 아람 요쪽 지방에 있었던 사람. 여기 이제 이쪽이 옛날 이집트예요. 지금 이집트.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페르시아 요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유럽이고. 그래서 초록색이 야벳의 후손들. 그러니까 유럽 쪽 사람들이 이제 야벳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중간지대가 여기가 셈의 후손들이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한 가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 전체 퍼져서 흩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어서 막 다 짓고 우리 흩어짐을 어떻게 하자? 면하자. 아니 흩어져 살라고 하는데 야 흩어지지 말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취해요?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서로.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각자 각 대륙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때 이 바벨론 탑, 쌓은 게 바벨론 탑이에요. 이 성을 쌓을 때 주동자가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야. 니므롯. 여기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니므롯의 아내가 아주 천하의 나쁜 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니므롯이 죽고 나서 아들을 낳아. 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뻥을 치냐? 남편 죽은 지 3년 후에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남편 아들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뭐라고 해? 우리 남편이 내 몸을 빌어서 환생을 했다 이렇게 해주자. 그래서 환생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죽은 남편이 나를 통해서 환생했기 때문에 얘는 신이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신의 어머니니까 나도 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 신, 아들 신의 포메이션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잔데 이런 신상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고요. 달의 여신이라고 불립니다. 달의 여신. 그래서 달의 여신 세미라미스인데 요 밑에 아들 이름이 담무즈예요. 담무즈.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담무즈. 여기 에스겔에 보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딱 한 번 나와요. 담무스가.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머니 신, 아들 신의 이 포메이션이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미에서 뭐라고 부른대? 근데 이게 글씨가 안 보여. 엔키, 수메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어머니 신을 이시스, 아들 신을 호루스. 호루스 들어봤어요? 호루스의 눈. 인도에 가면 어머니 신은 데바키, 아들 신을 크리슈나라고. 중국에서는 어머니 신을 싱모, 성모를 중국말로 싱모 이러는 거야. 아시아에 오면은 관음. 그 다음에 로마에 가면 마리아. 그 아들 이름을 예수. 이 어머니 신, 아들 신의 이 포메이션이 유서가 깊구나. 로마 카톨릭이 이걸 그대로 처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해. 근데 우리 기준은 뭐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야.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바벨탑 쌓을 때부터.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니까 나중에도 제 생각해요. 이 어머니신, 아들신 포메이션. 이게 나중에 고린도 지방에 가면 아테네가 돼요. 그리고 아프로디테. 그리스 지방 가면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의 신 비너스. 그 다음에 바벨론, 고대 바벨론에 가면은 그 문. 이시타르. 그 다음에 성경에 아스타롯 기억나요? 그게 다 이 신이야. 이 신이 각 지역마다 다르게 불리우는 이름이에요. 몰록, 몰렉, 아스타롯.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제일 많이 섬겼던 신. 바알. 막 다 같은 계열들이죠. 자, 그래서 12시니까 우리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